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뒤에 본문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예수님의 나신 날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신 탄생의 역사적 흐름이 적어도 이경륜 시대에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과 함께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마태 기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잉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한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 사건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그 남편에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 시대가 지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인간의 생물학적 원리를 뛰어넘는 영적 사건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아버지 요셉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육신의 이름으로 인간 예수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따라서 예수의 인간적 이름은 예수지만 그의 영적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계시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동시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는 마땅히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단지 인간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성취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이름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임마누엘은 불의한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인간의 이름 예수와 계시로 약속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영적 이름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 탄생한 날이 실제 역사 속에 그해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신비 속에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고 생일날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지나고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의 역사 속에 계속 재조정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재수정. 이 재수정은 구약 역사 속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또 단절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회복시키는 많은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일관되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인간의 역사 속에 희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으로 또 변질되어 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단절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 역사를 다시 수정해 하시고 계속 그런 반복된 흐름이 구약 역사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단적으로 나무의 나이테를 잘라서 보여주듯이 그 패턴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다윗의 왕국을 굉장히 찬란한 문화와 통치와 군사의 최고 통치력을 보여주면서 또 왕국 역사는 가장 비참하게 인간 세속사의 제국에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재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인간 왕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해지고 퇴색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조명하기 위해서 왕국의 형태가 아닌 짓밟힌 백성들의 형태 가운데 예수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국가적 탄생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애굽의 버러지 같은 종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명하게 비춘 것처럼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계시받은 그 백성들의 왕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면서 이제 그들에게 임할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탄생하고 그 초대교회는 가장 고난받는 방식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는 또 세속 역사에 편입되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변질된 그런 긴 역사의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종교개혁 역사를 또 하나님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계속 인간의 죄성에 흐려졌다가 또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역사 속에 밝아졌다가 그런 파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긴 역사의 줄기를 두고는 이렇게 긴 흐름을 저들이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역사에서 신앙 경험이라는 것도 계속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이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성으로 또 희미해지고 그런 흐름을 또 개인 역사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작은 신앙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은 이 파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성탄이라는 예수의 초림에 대한 이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초림이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초림을 누리는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그 초림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또 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초림을 또 그 계시의 본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많은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1900년도를 지나고 2000년도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이제 20년이 지난 이즈음의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상에서 이 하나님의 초림 사건을 기억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오늘 예수 탄생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탄생은 그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 예수 탄생의 의미가 뭔지, 그 예수 탄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초림이 그 삶에 그 예수를 기다리고 축복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축복이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구체적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경험된 자만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명확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이 벌써 20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오신 목적이 자기 삶의 사건이 된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의 목적이 자기 삶 속에 구체화된 사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예수의 초림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완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도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지만 예수의 초림도 그 초림의 목적이 자기만의 사건으로 경험된 자에게 공유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그것이 예수의 계시의 목적, 하나님의 계시 목적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은 가운데도 예수의 오심과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변질되게 사용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닌 인간의 죄성에서 오염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경계해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 지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어떤 예수를 기억하느냐, 그 예수의 이미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난 예수가 어떤 예수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 바르게 경험되고 고백되어진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애 중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 이미지예요. 예수의 생애 이제 고난의 바로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기 위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상상했던 제자들의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의 그림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걸 문제 삼는 제자들은 없었지만 다른 본문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다른 이미지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떠올렸던 예수는 아마 백마 타고 들어가는 웅장한 영광스러운 군대를 몰고 들어갈 만한 그런 힘 있는 예수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오늘날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백마 탄 예수로, 말을 탄 강력한 힘과 군사의 통치주로 오시는 그 예수를 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를 살 것 없는, 차라리 타지 않았으면 오히려 덜 쪽팔렸을 만한 이상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꼴을 동네 아이들이나 타는 모습. 어른들은 시간에서 피곤하지 않으면 폼이 안 나기 때문에 나귀를 안 탑니다. 가장 먼저 아이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어른들이 둥지둥거리면서 나귀를 탑니다. 그걸 굳이 그 많은 예수를 추앙하는 그 군중들, 제자들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고대하는 그날 예수 오심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 앞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왕궁에서 나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아무도 몰라주는 마곡간에서, 그래서 그 마곡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한 사람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신 땅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저 멀리 동방박사들이, 그 지역과 아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놀라운 사건들을 예견하고 또 발견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고, 또 그 지역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밖에서 잠자고 양들과 가장 직업으로서는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이 그 예수를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나심 앞에 우리가 확 몰려왔다면 우리가 어디에 발딛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그 촉각으로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돌아볼 것 없는 직업군으로서는 가장 하층면에 있는 그렇게 양치는 목자들처럼 그러한 심장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탄생을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의 초림은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계된 그 지각이 아니면 예수의 초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비밀스럽게 아는 자들의 그 무리 속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다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의 그 삶의 원리를 내 삶으로 또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의 탄생을 다시 주목하고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수의 탄생을 기점을 두고 수많은 문화와 문명은 거기에 맞춰서 시계는 돌아가고 역사는 돌아가고 조직은 돈은 돌아가고 많은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궤도와 전혀 상관없는 비밀을 아는 자들만 주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주목하고 그 기쁨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구축되어지고 그 삶이 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